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부교육자인 제가 강단을 지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 또 교회와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다, 염려가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거나 자기의 실정과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걱정거리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온하지 못합니다. 화평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거리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걱정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또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깊어지고 문제가 수습되지 않고 그것들이 계속되어지거나 혹 더 커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의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실정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절망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이겼고 수많은 대적들을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삶의 모든 자리, 상전수전을 다 겪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영적인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체험이 많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그러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다르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함을 통해 내가 회복되어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우리 표처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외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해결을 받았습니다. 혹 어떤 이는 여전히 병중에 있고 아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가 없고 위로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며 예배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어지고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들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어쩌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선 주제들의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만사형통하거나 무병장수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금이 뚝딱 나오는 그런 초현실적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를 잘 믿는 것의 결과가 앞에서 말한 만사형통, 무병장수, 부귀영화라면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형평 속에 사는 사람들과 육신의 고통, 관계의 고통, 물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또 삶의 모든 자리에
그리고 환경에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비참한 느낌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초현실주의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염려와 고통,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 느낌이 들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과 어려움이 변화가 없고 여전히 고통과 외로움과 힘듦 속에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면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작년의 기도의 제목이 올해는 응답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은 변화가 없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찬양할 힘이 없고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어떻게 본다면 세상의 고통보다 영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느낌, 소위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을 함께 살펴보며 내가 혹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면 그 원인을 발견하시고 그 답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통이 길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힘들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당황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평정,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3편을 언제 썼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유추해 본다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던 그 시절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오래 지속되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투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시편 중에서도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시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무려 4번이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바라보아 그 주변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자랑하는 자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외로움과 힘듦이 깊어지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지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특정 사건이나
짧은 시간 동안의 고통으로 인해 이렇게 고백하거나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좌절의 이유들이 길어질 때, 그리고 그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아니할 때 성도라 할지라도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4번이라 말하는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며칠이 아니라 해를 넘기고 수년이 지나도록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 해방의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느낌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아기 때도 사랑하지만 청소년이 되어도 사랑하고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사랑합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어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포항에 사셨습니다. 이제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교제를 이제 만남을 가지고 헤어질 때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처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잘 먹어야 된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기가 태어나고 자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두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예전과 같이 가슴 깊게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감동이 되거나 감사가 넘치거나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세상을 살던 그때와는 다른 맹맹한 때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은 예배의 자리만 나와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나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지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가 아닌, 청년의 때가 아닌 지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단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데 부부 관계 속에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일하는 자리에서도 예전과 같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데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 몸이 아파지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윗처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과 그 감정이 몰아가는 절망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종일 이런 절망적인 생각, 번민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기질적으로 우울한 방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기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보다 더 좋지 못한 방향, 우울한 방향으로 가는 성격 그리고 기질인 것을 안다면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질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지치거나 정신적인 긴장이나 피로가 쌓여도 우리의 영혼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다 하셨을 겁니다. 몸이 많이 아프거나 병이 나거나 육이 힘들게 되면 육적인 아픔과 힘듦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예가 누구냐 하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그 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나아갔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로 멋진 승리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더 멋진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가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멋진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원수로 굴복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나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치지 않고 달려드는 대적들도 우리를 침체로 몰아가는 요인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영적, 육적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이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힘에 진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더 영적으로 가라앉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나의 영혼과 육체를 다 소진하도록 쏟아 부어야 할 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절망적인 느낌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바로 원수 마귀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단지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러했고 그의 충신이라 할 수 있는 요압도 앞에서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았으나 뒤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뜻대로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 정말 두려웠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4절도 다윗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흔들릴 때에 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어간다 라는 말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물질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가족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틈을 찾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악한 마귀의 세력에 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몰아가는 절망적인 요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탄식하는 존재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환점이 있습니다. 그 반환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절망,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해방의 성도님들 역시도 다윗처럼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는 절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긴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움, 자신의 절망, 자신의 고통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며 기도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경험했던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다윗처럼 솔직하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고통도 절규도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이 아니라면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근심과 번민으로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단 말할 만큼 힘든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해방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탄식과 절망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가는 반환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탄식과 절망이 오래되어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그 시편은 5절과 6절에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만 기도라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구하기도 해야지만 내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형편처지, 어려움들 하나님 모르실까 봐 내가 열심히 하나하나 아뢰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기도의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크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에게 말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내가 기도함을 통해 아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뜨겁게, 아주 뜨겁게 입술로 부르짖습니다. 1시간, 2시간 실컷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마음에 모든 것 쏟아부었으니 시원하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안 듣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입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열고 나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본문인 시편 13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듣기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해방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절망의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해방의 성도님들에게 은덕을 베푸셔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땅 가운데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힘든 시간이 오래되어지고 고통당할 때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은덕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해방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탄식이 변하여 찬송되는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